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본문은 성도의 이웃관계, 대인관계를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는데요, 성도가 사회생활 잘하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인생살이 잘하려면 먼저는 대신관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이 인생살이 성공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기관계, 자신과의 관계,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실패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사람과 대인관계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를 우호관계라기보다는 적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의 관계를 가지고도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가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아무리 잘해도 적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을 만들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가족과 친척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라. 정말 서연의 모든 성도가 화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화목해야 전도가 되고 화목해야 하는 게 영광이 되지, 적을 만들면 결국은 내 앞길도 자꾸 막히고 차단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을 이기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악하다고 함께 악하게 하면 쌤쌤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가 악하게 대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청년의 헌신 예배면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가지고 요절을 하나씩 외웠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산소질 하는데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는가 보다 싶어서 내 심보를 고쳐라. 내 심보를 고쳐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이 있어요. 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옹졸하고 사람이 너무 옹졸해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심보를 못 고쳐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한마디 한다는 것이 내 심보를 고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심보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남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심보는 고쳐야 되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대인관계의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대인관계 잘 하려면 첫째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될 때에 대인관계에 성공합니다. 뭘 주라고요? 마음을. 물질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을 주는 것이, 이게 진짜 대인관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도 오래 지나보면요, 마음을 알아야 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사람이 시간 지나면 안다고요. 본문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남에게 마음을 주는가 안 주는가는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마음을 주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남이 잘 됐을 때 진짜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면 그 사람 마음 주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됐을 때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을 주는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크리소스톰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가 쉽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요, 남이 울 때는 같이 울어준대요. 그 남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속담에도 보면 사촌이 논사면 뭐가 아프다? 몰라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왜 아파요? 사촌이 농을 사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러면 쌀을 많이 거두면 떡 하나도 더 얻어먹을 수 있고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왜 사촌이 논사는데 왜 배가 아프냐? 진짜 사촌을 사랑하면 사촌이 논사면 기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촌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촌 논사니까 배가 아픈 거지요. 자기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참 기뻐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남의 아이가 1등 했을 때 축하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 그래 됐겠지.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남이 잘 되기에 기뻐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인류 시초의 비극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같은 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된 사람 같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잘못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정하고 바르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쳐서 죽인 거죠.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형제뿐만 아니고 사촌뿐만 아니고 우리 교우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 미움은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남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지요.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남들이 표를 줍니다. 시기, 질투, 미워하면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점수를 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때리고 치고 그리고 빼앗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 살려 헬프 미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는 어정어정하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손살같이 지나가 봅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 소리를 듣고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는 치료를 합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요사이로 말하면 병원에다가 입원시켜서 치료비를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거기에서 세 사람을 보는데 강도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때리고 죽이면서도 빼앗아 먹고 사는 곤충 같은 거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도 않고 손해를 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을 봤을 때 내가 당한 것처럼 그 생명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같이? 강도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남을 도와주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하면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나를 존경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서인의 모든 성도가 마음을 주는, 사랑을 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서인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신앙인들. 두 번째로 대인관계는 남을 축복하는 이웃이 될 때에 대인관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이웃.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를 막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때리고 욕을 하면 사실 저주 나오기가 쉽습니까? 축복하기가 쉽습니까? 사실 축복하기가 어렵고 저주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본 형사에게 고문을 당하는데 자기 손톱을 막 집어가지고 빼는데 얼마나 아픈지 속으로는 내가 네 자녀들 그냥 둘까 봐라, 너희 아내를 그냥 둘까 봐라, 마음속에서는 막 저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기보다가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저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를 뭐 해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여러분 참 힘들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라 저주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미워하라 저주하라가 아니고 축복해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잘하고 못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굳이 내가 해명하고 뭐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웠는데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이 나오긴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했든지 며느리가 잘못했든지. 그런데 서로가 갈구려고 서로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 보면 더 사이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심판을 다 해요. 평가를 다 하고. 근데 그 평가가 그 심판이 절대적이냐?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했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 있고 사람이 못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잘하고 못한 걸 평가합니다. 그러나 절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축복하고 살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갈구려고 하면, 내가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 마음만 더 괴로워지고 그게 병이 될 수 있잖아요.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인간이 갚으려고 하다 보면 더 심하게 갚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해도 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복받을 짓을 했는데 저주를 하면 저주가 돌아버려요. 축복하면 축복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는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저주했다가 자기가 저주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저주받죠. 축복했는데 저 사람이 복받을 짓을 안 했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42명의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알만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야가 대머리인데 올라가란 말이 뭐냐? 너희 선생은 엘리사는 구름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니는 왜 안 올라가느냐 그 말이요. 어떻게 보면 능력면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문제를 놓고 막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야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랬는데도 따라오면서 계속 놀리니까 한마디 저주해버렸죠. 암곰 2마리가 청소년 앞에 서고 뒤에 서고 모래가 던지고 모래가 던졌는데 42명의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42명의 청소년보다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더 아끼신 겁니다.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저주하면서 살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가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 49장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축복의 근거를 따라서 축복하더라고. 복받을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막 복을 비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근거를 아버지가 잘 알기 때문에 세상 떠나기 전에 근거를 따라서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짓을 해야 축복이 임하지, 축복이 임하지 저주받을 일을 했는데 축복한다고 무조건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남을 축복하고 남을 저주하지 마라, 대인관계를 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남이 나에게 못해준다고 나도 못해주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저 사람이 못해줘도 나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친구 여러 명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교회와 신자들을 평을 합니다. 교회 다니도 뭐 별거 있나, 누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도 한잔하고 누구는 뭐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안 좋은 얘기들을 하니까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안 나가는 남편이 술집에 있지만은 아닐세 이 사람아,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래. 우리 집 사람은 진짜 예수꾼이야. 내가 못해주는데도 그렇게 나에게 잘해줘.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 밤중에 친구들을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들어와서 대문에서 들어오면서 막 코함을 지릅니다. 막 발길로 대문을 찹니다. 그리고는 들어왔는데 부인이 일어나가지고는 반갑게 맞이하는데 밤중에 친구들을 술이 취해가지고 친구들 들어왔는데도 화를 내지도 않고 아주 웃는 얼굴로,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하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보니까 자기들 아내하고 다르거든. 진짜 친구가 말하는 대로 귀찮은 짓을 하는데도 잘해주니까 그분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남편이 이렇게 성가시고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어떻게 그래 잘해주십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살다가 어느 날인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가지만은 우리 남편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살아생전이라도 남편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일리가 있는 얘기라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줌마가 나가는 교회에 그 다음부터 따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하며 살면 내가 먼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웃이 될 때에 대인관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누가 운전을 하다가 자기 자식을 갖다 치워가지고 자기 자식이 병신이 됐다. 그러면은 심적으로는 원수일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악기를 자꾸 맞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으려면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고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갚아주세요?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기가 갚으려고 그러잖아, 원수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원수 갚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알고 원수를 갚는데, 할례를 행하면 디나를 결혼식에 주마해놓고는 할례를 행한 남자들이 막 움직이지 못할 때에 칼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 다 찔러주겠어요.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를 부렸도다. 시므온과 레위를 들먹이면서 그 얘기를 야곱이 하고 있잖아요. 아들들이 원수를 갚았다고 해서 야 잘했다 손뼉치는 게 아니고 혈기를 부리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야곱이가 원수를 안 갚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원수를 갚았어요. 또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1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미리미리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적을 막았는데,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하늘 군대가 와서 아람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다 가뒀어요. 그때 사마리아 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럽니다. 무슨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믿음의 아버지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거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때에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들 어떻게 치리까?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왕이 막 푸짐하게 그 사람들 대접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원수를 배불리게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봐요, 그때 만약에 목을 막 쳐가지고 다 죽였다면 또 아람 군대가 대군인데 그냥 있겠어요? 또 쳐들어올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마리아 왕은 이들을 가두었기 때문에 다 쳐서 죽이자 그러는데 창과 칼로 사로잡은들 어떻게 치리까?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소서. 사랑으로 대처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요셉이가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요셉에게 물 팔아먹은 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얘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냈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조카들까지 잘 돌봐주고 키워주는 요셉.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아들 둘을 갖다가 죽인 공산당 사상을 가진 아이가 죽였는데 현병들이 죽이려고 차에 싣고 가는데 그 아이를 구출하게 해가지고 양자 삼았던 손양호 목사님. 그게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용서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용서가 되지. 마음속에 미워지는데 내 가족을 죽이고 못된 소리하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웃이더라. 이게 대인관계의 성공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의 대인관계에 성공하려면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주는, 시기질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야 되는,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웃이 되어서 대인관계에 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